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계속 이어서 전하겠지만 지난주에는 야곱의 고난과 또 시편 119편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 가지고 고난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야곱이나 다윗은 시편 119편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4장에도 나와 있듯이 그 고난의 특징은 뭐였느냐 하면은요, 삶에서 오는 고난이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본인들이 잘못해 가지고 당하는 고난, 이 본인들이 해서 당하는 고난을 고생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고생하고 고난의 차이가 그 차이인가 봐요. 그래서 삶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것, 특히 죄나 어리석음, 나태함,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깨닫고 알게 됐다. 베드로전서 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앞부분에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그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죄를 거쳤다. 얻어 터지면, 맞으면 데미지가 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특히 죄에 관한 부분에서는 죄를 거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죄를 못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가지고 죄를 거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자, 오늘은 이제 고난 당하신 분들 중에 신약에서의 고난 당하신 분, 누가 가장 큰 고난을 당했다고요? 네, 예수님이 가장 큰 고난을, 신구약 통틀어서 우리 인류를 통틀어서 예수님보다 고난 당하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 참 이분의 고난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통해 가지고 주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당한 고난은 우리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고요. 뭐 때문에 당한 고난일까요? 신앙 지키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게 구약에 그 고난 당하신 분들하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 12사도 이런 분들이 당한 고난에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건 누구나 싫어하지만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고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장 잘 지킨 분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앞부분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뭐 넷플릭스인가 어딘가에 그 JMS 정명석이 그게 뭐 너무너무 이슈가 돼가지고 많이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완전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이제 벌써 70이 넘었더만. 예. 한때 한 20, 30년 전에는 엄청 시끄러웠던 분 중에 하나죠. 그런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게 됐는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이냐 나도 그러하다. 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나도 니들 못지않게 경쟁력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고난 당한 거를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야기하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3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래요. 예. 광명한 천사, 양의 탈을 쓴 이리들. 예. 꼭 그런 거짓 선지자 사이비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하고 지가 더 성령 충만한 것 같이 이야기해요. 지금도 그래. 신천지 이만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이없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도 바울은 아예 그것들이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정신없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맞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너무너무 수없는 고난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40에 하나 감한매 그럼 몇 개예요? 40에 하나 빼면 뭐예요? 39이잖아요. 39대를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엎드려 놔놓고 때리잖아요. 예. 예? 태형. 네. 근데 왜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번 맞았을까요? 40개를 때리든지 50개를 때리든지 더 많이 때리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40개 맞으면요 죽어요. 사람들이 이 40개를 그 전에 맞아 보니까 다 죽으니까 이 죽을 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를 빼서 39대를 친 거예요. 그걸 몇 번 맞았다고? 5번. 그러면서 그것뿐입니까? 또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 뭐예요? 태장이 뭐예요? 이 때리는 몽둥이가요 클 태자거든요. 엄청 큰 걸로 때렸다는 거예요. 맞으면 죽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고, 네. 돌에 맞아가지고요 죽었는 줄 알고 바깥에 버렸다니까. 네. 실제로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때 사도 바울이 죽었다. 오늘 12장에 가서 보면 그 천국 삼청천 다녀온 이야기를 하잖아요. 12장 다음 장에 보면. 그래서 그때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서 버렸을 때에 천국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줬다라고 말씀해요. 삼청천을. 예.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살려 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야, 이 시대에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하면 과연 이 사명을 감당을 할까? 복음을 전할까? 예. 누가 아마 전도지 나눠주는데 뺨이라도 하나 때리면 어떻게 나올까 우리? 너 지금 뭐 했어? 나 때렸어? 너 죽을래 새끼야? 이러면서 아마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 예? 저만 그런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전하다가, 예. 여기 청계천에 여기 벼룩시장에 가끔 온 몸에다가 그 복음 메시지 가지고 찬송가 틀어놓고 메가폰인가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마이크 가지고 다니면서 이 전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참 지하철에는 요즘 거의 없어진 것 같죠. 예. 근데 밖에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 지나가면 막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용히 해, 새끼야. 뭐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 눈도 끔찍 안 하더라고. 예.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예. 복음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교인들끼리도 예, 조금만 내 기분이 상하거나 감정 상하면 못 견뎌. 예. 야,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2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일 외에 고사하고 내가 진짜 걱정하는 게 따로 있다. 그게 뭐예요? 교회들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잘못될까봐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얻어터지고 맞고 뭐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자랑할 거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아까 어쩔 수 없이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한 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이 아니하는 줄을 아신다. 내가 이 고난 당한 거 거짓말이 아닌 거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는 목숨까지도 전혀 아까운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사도 베드로 사도는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예, 불시험, 고난.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당하는 거, 불시험 당하는 거, 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던 그 초대교회 상황에 기독교에 관한 핍박이 가장 강력했던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죠. 나머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지도층들이 가만두지 않으려고 예수님 추종 세력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온갖
핍박을 가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거를 전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 세상 살아가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되게 살아야 되니까, 아이고, 저 예수쟁이, 꼭 그렇게 해야 유난을 떨어야 돼? 이런 얘기를 우린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어. 그게 문제야. 아이고, 너도 교회 다녔어? 네가 목사가 됐다고? 목사라고? 야, 이런 얘기는 참 너무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신앙인이면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신앙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전혀 안 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이상하게 사는 신앙인들도, 가짜 신앙인들도, 부족한 신앙인들도 주변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전 이 말씀 보면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믿다가 제대로 믿어가지고 좀 욕도 먹어보고 싸대기를 맞든지, 요즘은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 너무 편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여러분 거 듣다가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을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있더라고. 오래된 설교인데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들어봤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언제 가장 많이 발전했느냐? 언제일까요? 6.25 끝날 당시가요, 천막만 쳐놓고 십자가만 달아놓으면 몰려왔대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만 세워놔 놓고 천막을 쳐도 불광동 그 옆에,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거의 계속 성장을 해왔대요. 지금은 어때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완전히 망각하고 잊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그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니나 믿으세요. 아직도 그런 거를 뿌리고 있어? 한심스럽게 보고 있다니까.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먹고 살만하면 우상숭배해. 그래갖고 쌍코피 터져가지고 고통에 고난이 당하면 그때 또 울고 불고 부르짖으면서 또 살려달라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인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받는데요. 이 복을 좀 받아봐야 돼.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팔복 나오잖아요. 팔복의 제일 마지막에 복이 뭐예요? 산상수훈의 5장 10절을 보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받고 악한 말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다른 팔복에는요 부연 설명이 없고 다 한 절씩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에 관해서는요 세 절이 할애돼 있어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복이 크다라는 거예요. 팔복은 복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3배예요, 3배.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뭐 핍박이나 고난 당해본 적 있으세요? 예? 우리 홍 집사님은 있지 않아요? 아, 없어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봐야 돼. 그러면 네? 반대로 했었다고요. 온 사람을 쫓아냈다고. 그랬군요. 그 큰일 날 일이에요. 네. 이제 알았으니까, 예. 요즘은 뭐, 법이 너무, 치안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예. 전도한다고 핍박하는 사람은 폭행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욕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예. 이,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난당한 시기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고난은 구약에 나와 있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당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괜히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죄 지어가지고 남의 일 간섭하다가 고난 당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네. 복음 전하다가 또 사역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아이고 나한테 복 주려고 저러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꿋꿋하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거짓말이 아닌 걸 아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 이거 믿고 끝까지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어요? 순교의 자리까지 갔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요즘은 뭐 여기서는 때려 죽이진 않지만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